성경 파노라마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12번 12챕터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소제목 시작. 신약 성경 각 권의 핵심 주제. 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 신약 성경 27권의 각 권 핵심 주제를 쭉 한번 같이 훑어보면서 우리 성경 파노라마 전체 시간을 마무리할 거예요.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우리가 27권 전체를 이제 짧게 제목과 그 내용을 이야기할 텐데 그 전체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신약도 12세대로 나누면서 간략하게 역사 순서대로 그리고 거기에 속하는 서신서들을 같이 살펴봤죠. 그 서신서 내용들도 간략하게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먼저 신약 성경 27권 중에 앞에 4권은 사복음서입니다. 자, 한번 그림을 볼까요? 기억나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나타난다고 했죠. 자, 그림을 보고 에스더가 한번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강조한다고 했었죠? 왕으로서.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예수님. 네? 누가복음은 사람으로서의 예수님. 요한복음은 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네, 아주 우리 에스더가 핵심을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도표는 뭐예요? 여러분들 나눠준 도표예요. 한번 쭉 봅시다. 신약 전체를 이렇게 나눴었죠. 역사서 5권. 사복음서 포함해서 사도행전까지,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도행전까지, 그리고 나머지 서신서들 다 지금 체험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기타 서신들, 요 아래 구분된 부분은요, 기타 서신들, 그 다음에 예언서는 한 권, 요한계시록 있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표의 이 짤막짤막한 게 그 책의 제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마태복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목 보이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한 번씩 읽어봐요. 마태복음 제목 시작.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 뭐 제목이라기보단 그 핵심 내용 이거를 한 거죠. 마태복음 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이 마태복음이 특별히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졌다는 거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특별히 구약 성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많이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언하시고 보내준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그게 초점이 되죠. 구약 성경을 인용한 구절이 약 100번 정도 된다 그래요. 마태복음에.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것이 예언이 응해졌다 이런 표현은 약 10가지 정도가 그런 예언으로 기술됐다고 표현하고요. 그냥 특별히 우리 아까 에스더가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예수님을 표현한다고 했는데 왕,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나라, 왕권 이런 표현은 75번 사용됐다고 그래요. 앞부분 1장부터 10장을 나누고 11장부터 28장을 나눴을 때 1장 시작되는 부분에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하죠. 그 족보는 왕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랫부분이요. 왕을 소개함 1장부터 4장, 왕의 선포 5장부터 7장, 왕의 권세 8장부터 10장 이렇게 왕으로서의 장별로 구분을 했고요. 11장부터 15장은 왕에 대한 점진적 대적.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16장 이후로는 대외적인 것보다도 제자들 특별히 가르치고 하는 제자들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는 장면까지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런 도표들은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나눠놨죠. 이분도 이제 신약에서도 보통 이렇게 크게 한 책을 둘로 나눠서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나누는데 이 앞부분은 초림에 주목한다, 재림에 주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의 핵심 내용 읽어주세요. 시작. 메시아는 종이다. 네, 마가복음.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더 잘 보여준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섬김,
11장부터 16장까지는 희생 이런 구분으로 나눠놨어요. 특별히 앞부분은 갈릴리아 그 주변에서의 선포, 뒷부분은 예루살렘에서 순환 당하심을 보여준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종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많이 표현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즉시 행하셨다, 뭐 당장이라는 표현, 하나님께 대한 어떤 절대적 순종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 이런 표현이 36번이나 사용됐다. 이렇게 이 책에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총 마가복음 16장 중에 6장에 해당되는 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내용 읽어주세요. 시작. 인간과 같으심. 누가복음은 지금 크게 4부분으로 나눠놨네요. 예비, 신분 증명, 가르침, 절정. 누가복음은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많이 강조했다고 했는데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 누가라는 사람 자체가 의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의사이기 때문에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정보에 집중하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그 감정적인 표현들을 더 많이 표현하고, 예를 들면 어떤 환자를 치유했다는 장면이 나올 때는 좀 더 확실히 전문적인 기술들이 나와요. 뭐 우리가 번역된 한글로 볼 때는 뭐 다른 복음서나 뭐 비슷한 것 같지만 누가복음 자체에서는 어떤 병 하나가 어떤 병이었고 얼마나 고생을 했고 어떻게 고쳤을 거를 다른 복음서보다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 네,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핵심 내용이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우리가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새 복음서는 공간 복음서라고 하고, 요한복음서는 따로 해가지고 사복음서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공간이라는 거는 같은 관점, 같은 시각. 그래도 4개 복음서 중에 그래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관점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예수님 스승 메시아로서 바라본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겠다면, 요한복음은 좀 더 훨씬 후대에 쓰여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해석, 메시아로서의 그런 설명들, 해석들이 많이 요한에 의해서 설명되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는 걸 강조하면서 시작하죠. 그리고 끝나는 부분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심, 하나님과 하나됨, 이런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풀어내는 게 요한복음의 특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신성을 더 드러내준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다 라고 한 표현이 7번에 걸쳐서 반복이 돼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한번 같이 7개 읽어볼까요?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네, 이 각 중간중간 장별로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는 걸 표현하는데, 이게 딱 7번 반복된다는 게 좀 특이하죠. 왜 7번, 7이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 뭘 의미하죠? 예, 오늘날 우리에게는 럭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완성된다는 개념으로서 7을 계속 강조했어요. 이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게 7번이고, 또 한 가지로 7번을 강조하시는 부분이요.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의 이적을 특별히 이렇게 딱 드러나게 7번의 특별한 이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7이라는 숫자를 맞춰서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은 다른 공간복음서와 다르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해줘요. 그 목적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이신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다, 이런 표현이 정확하게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알고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면 좋겠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 8장에서 12장, 13장에서 28장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앞부분은 교회의 형성, 유대인들, 예루살렘, 베드로, 예루살렘까지 그 내용들이 있고 8장부터는 교회 과도기 해서 사마리아 또 안디옥은 벌써 이제 이방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시기겠죠. 베드로와 바나바 사건,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장면.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파송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1차부터 4차까지 이렇게 장별로 나눠지고요. 마지막 4차가 사도행전의 끝나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 교회가 어떻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지 그 초기 복음 증거의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다. 이 아래 보면은 기간도 나오죠. 보통 7년, 10년, 20년의 이 기간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약 사도행전의 이 기간 꽤 긴 기간을 지금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거죠. 예. 로마서로 넘어갑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내용을 잘 설명한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교리적인 서신이다.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로마서 꼭 그 교리 부분만 다루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내용상으로 분류해 보면은 앞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을 쭉 다루지만 사실 이 뒷부분부터는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이 교리가 실제 교회 생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실천적인 면은 굉장히 또 강조하고 있고 로마서 자체가 처음 쓰여진 목표 자체가 그런 실천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좀 장별로 이렇게 원 모양으로 그러는데 앞부분에서는 특별히 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이 죄인이고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당연히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강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 이신칭의 무슨 뜻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을 이신칭의 한자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5장부터 8장은 특별히 성화라는 개념, 구원의 확신과 성화라는 개념으로 5장에서 8장을 이야기하고 또 8장 후반부 부분이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런 클라이막스가 나오고 근데 9장부터 11장은 좀 로마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의 선택과 그것에 대한 미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좀 당황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 택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잘려나가긴 하지만 여전히 남은 자가 있고 하나님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하는 때가 있다. 풍성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거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좀 더 세밀한 문제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에서 16장은 아까 제가 강조한 것처럼 많은 부분이요. 12, 13, 14, 15, 16 5장에 걸쳐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핵심은 뭐예요? 로마서에서 강조한 건 유대인과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자부심 있고 헬라인들은 도리어 이방인들은 도리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한 자다. 그러면서 자기네가 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도리어 유대인들을 그때 당시로 말하자면 소수인 유대인들을 좀 깔보는 이런 분위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진정 복음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고 서로를 시험 들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다는 거. 복음에 대한 적용 부분이죠. 로마서를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전서, 후서 따로따로 한번 살펴보는데 전서의 핵심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문제가 해결된. 이제 고린도 전서하면은 딱 생각해야 될 거는 그 내용을 이야기해서 딱 생각해.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 그냥 이거를 떠올리면 돼요. 이 책에서도 표현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건전하고 훌륭하지 않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대표적인 교회지만 사도 바울이 실제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 내용들에 보면 다들 문제가 있었어요. 다들 문제가 있고 교만한 사람이 있고 이단들이 있었고 꼭 그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꼭 교회 안에 있고 그냥 계속 타이르고 권면하는 내용이 사실
초대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이상주의적으로 초대교회는 사랑이 가득했고 모든 물건을 나눴었고, 물론 그런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긍정적인 역사들이 있었던 걸 사도행전에서 기록하지만 실제로 그 초대교회 현장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특별히 이 앞에서 보는 것처럼 분열의 문제. 교회 안에 분열은 로마서에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분열이 있어요. 에베소도 살펴보겠지만 에베소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교회가 하나다. 왜 자꾸 분열하냐. 제발 좀 그걸 강조는 징계에 대한 거. 이 옆에 보는 것처럼 방종, 소송, 방자한 거. 막 음란한 무질서함들이 교회 안에도 계속 있는 거예요. 또 결혼에 대한 문제들, 음식 먹는 것에 대한 문제들, 무질서의 문제, 복종하지 않는 것, 성찬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릇 행하는 것, 또 영적인 은사,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하면 생각나는 게 방언의 은사, 이쪽에서 많이 다루잖아요. 영적인 은사, 그 방언 얘기하면서 결국 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제발 막 무질서하게 행하지 마라. 서로 배려해라. 질서를 인정해라. 이런 면에서 고린도 전서하면 뭘 생각한다?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구나. 그것에 대한 일일이 사도 바울이 답변하는 관점으로 쓰고 있다는 거. 고린도 후서는 좀 초점이 한번 그 핵심 내용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바울의 평판 문제 해결. 예, 계속 같이 보세요. 평판 문제라는 건 지금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권위의 도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언급되지만 고린도 후서는 이 부분에 사실 여기 분류하는 거 보면 1장부터 7장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해명이라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 자체를 의심하는, 다시 말하면 오늘날 표현을 하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은 저리 멀리 떨어져 있고 사람들이 보기를 아니 사도 바울이 왜 우리 교회를 간섭해? 왜 우리 교회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뭔데? 그 진짜 목사 맞아? 목사 안수 받았어? 어디 신학교에서 공부했어? 뭐 이렇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의 과거가 어때요? 예수님의 12제자, 11제자, 12제자는 예수님과 3년을 계속 같이 다녔던 사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다 권위 있고 훌륭한 사람들로 다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던 사람 막 잡아 죽이던 사람이 갑자기 뒤집어져 가지고 나도 예수님의 종이다, 사도다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특별히 자신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다 이거를 강조하는 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내용 8장, 9장은 특별히 헌금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했던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다른 교회, 가난한 교회들에게 받은 헌금을 가난한 교회들에게 나눠주는 역할들을 사도 바울이 되게 중요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가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헌금을 준비하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십시오. 억지로 준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십시오.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제가 갈 때 다 준비해서 주십시오.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헌금이라는 단어보다는 한국어 성경에는 연보라는 표현을 쓰죠. 남을 도와주는 구제 헌금을 말하는 거, 구제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장에서 13장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고린도 후서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네, 그 다음에 무슨 성경이죠? 갈라디아서 제목 시작. 자유의 복음. 갈라디아서 생각할 때 여기서 중요한 건 율법이라는 단어.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많았다. 율법주의자는 누구를 말해요?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된 사람들. 아까 마태복음도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편지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율법을 지켜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겨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구나. 감사하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정리가 안 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까지는 믿겠는데 메시아라는 건 믿겠는데 그렇지만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는 내가 율법을 계속 지켜야 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에게 지금 예수님 믿죠? 정말 믿으면 이제 율법을 잘 지켜야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율법을 못 지키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율법을 잘 지켜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예요. 그리고 복음의 초기이기 때문에 더 그런 헷갈리는 생각들이 많았어요. 이제 갈라디아서 다음에 로마서가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요. 로마서에서는 그걸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죠. 초기지만 율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자유가 있다. 우리가 이제는 절기에 의해서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 갈라디아서도 아까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신층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또 갈라디아서 뒷부분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강조도 같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짐. 예,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짐. 이제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높아진다. 이런 표현이에요. 제목 자체에서는 그걸 표현하려고 하고, 지금 분류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부유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활, 우리에게 초점을 맞췄는데 그 교리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에베소서는 예수님을 높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나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계속 분열이 있었어요.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 그래서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베소서가 쓰여졌다는 걸 알 필요가 있고요. 교회에 대한, 소위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다 뭐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교회를 강조하는 이유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리스도가 높아진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다. 지체다. 서로 싸우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면에서 이제 영적 은사에 대한, 성령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서에 언급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복종 부분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시다. 우린 하나님의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마지막 6장에서는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사단과 싸워 이겨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내용 제목 읽어볼까요? 하나됨의 중요성. 여기서도 똑같이 강조하죠. 하나됨의 중요성.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교회를 이야기할 때 겉면 중에 계속 빠지지 않는 중요한 겉면들이 바로 그거예요. 계속 교회는 분열을 하게 됐어요.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계속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 배경에서 자란 사람, 이방인으로 살다가 예수님 믿겠다고 들어온 사람, 이 전혀 다른, 그냥 서로 비판하는 관계가 자꾸 되는데 그게 아니다. 교회는 하나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빌립보서는 특별히 더 개인적인 서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또 율법주의를 경고하는 내용들, 그리고 4장 이 부분에서도 헌금에 대해서 실제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했던 것들에 대한 감사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하면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4장 부분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에 속하죠? 기억나십니까? 옥중서신인데 여기서 더욱더 강조되는 게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자로서 도리어 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라 강조한다는 게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이 더 중요하다. 네, 골로새서로 넘어갑니다. 이게 12번째예요. 골로새서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승천하신 교회의 머리. 앞부분은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칭찬과 그리스도의 하신 일, 기독론에 대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장은 바울의 염려, 다시 말하면 유대주의, 거짓 철학들, 신비주의, 금욕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요. 3장, 4장에서는 삶을 위한 명령, 예를 들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고 기도 생활에 대한 강조들을 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교회의 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있는데요. 여기도 따로따로 살펴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림전의 승리.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핵심 단어는 뭘 기억하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해 줬죠. 살살 오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살살 오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할 때 살짝 기억하라 했죠. 살살 오세요. 그래서 이 전서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된다. 그러니까 재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지금 평범하게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하면서 막 이렇게 자꾸 요동하는 거에 대해서 침착해라. 이런 권면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를 기억해야 돼요. 휴거에 대한 소위 말하는 들려 공중에서 주를 맞는다. 이 휴거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휴거와 제7년 환란 이거 자체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게 이 본문 중에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오해해서 해석하면 안 되고 도리어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는 거, 종말 때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데살로니가 후서도요, 재림 전의 환란이라고 했는데 이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는데 이런 박해와 핍박이 지금 예수님이 당장 온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도리어 이야기하면서 진짜 예수님의 재림 전에 큰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아직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당시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고 그런 박해받는 성도들에 대한 격려가 있고, 아까 표현한 것처럼 종말 때가 됐다고 해서 심하게 동요하지 마라. 아직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도리어 일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표현 들어봤어요? 어제 에스던가 은총이가 아빠한테 말했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마라. 감사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 그랬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은 먹게 하지 마라. 이런 표현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요. 왜 거기에 나오죠? 재림과 연관해서 그 표현이 나온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재림이 온다고 해서 자꾸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일 안 하고 자꾸 전도한다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붕붕 떠서. 그럼 일 안 하니까 주지 말라는 얘기. 굉장히 냉정한 얘기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기본은 이거예요. 너희 생활에 충실해라.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봤지만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재림을 얘기할 때 강조하는 건 지금 막 사람들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라. 재난이 시작일 뿐이지 이게 지금 진짜 끝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걸 도리어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이 더디 온다. 이런 부분을 도리어 강조하면서 항상 깨어 있어라. 근신해라.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깨어 있고 근신하고 재림을 준비한다는 게 마치 세상을 포기하고 어디론가 들어가는 걸로 자꾸 생각하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예. 자, 디모데 전서 후서로 넘어가 볼까요? 디모데 전 후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앞에서는 지금 계속 데살로니가 전서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고, 골로새, 빌립보서,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에게 쓴 편지.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게 읽는 편지지만 지금 디모데 전서후서는 지금 개인에게 쓰는 편지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자, 먼저 전서의 내용을 보면 핵심 내용은 디모데에 대한 신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를 권면하고 격려하고 어떻게 하라는, 목회를 어떻게 하라는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하면서 개척한 교회고 그 교회를 맡겼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2장, 3장에서는 여자 문제를 다루는데 여자들은 조용히 배우게 해라. 가르치지,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 직분자들에 대해서도 감독들, 집사들의 자격을 얘기하는. 왜 얘기를 하죠? 너가 감독들, 집사들 뽑을 때 아무나 뽑지 마라. 그리고 이제 교회 질서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하는 거죠. 목회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질서를 갖춰 나갈지에 대한 이야기. 4장에서 6장은 디모데 행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디모데 너가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예를 들면 거짓 교사를 경계해야 된다. 4장에서. 5장에서 교회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6장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목회자로서 돈을 사랑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도리어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의 그 내용, 핵심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가르쳐라. 디모데가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2장에서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하나님 앞에 인정된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기는 힘써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배교 부분. 배교라는 말 알아요? 배교라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겠다고 해놓고 떠나가는, 배신한다 할 때 교리를 떠난다, 배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큰 배교의 사건들이 있을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죠. 배교에 대한 경고가 3장에 나오고 4장은 아까 말했듯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자, 디모데후서, 디도서로 넘어갈까요? 아까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까지 세 권을 뭐라고 분류했었냐면 뭐라고 분류했었죠? 목회서신. 아까 디모데도 목회자였고 디도서도 여기서 똑같이 목회자로 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회자에게 얘기하는. 특별히 디도서 1장 들어가는 부분에서 장로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경계해야 될 거에 대해서 2장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서에게 말하기를 젊은 자에게는 이렇게 하고 늙은 자에게는 이렇게 하고 남자들에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세대별로 어떻게 해야 되고 뭘 가르쳐야 되는지를 디도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장에서는 선행을 도리어 격려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면에서 선한 행위를 강조하는 부분이 3장에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번째 책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딱 기억해야 될 이름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내용을 하고 있다. 한 장이에요. 한 장 내용에서 지금 하려는 핵심은 오네시모가 지금 내 감옥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는 종으로 있는데 지금 믿음의 아들이 되었다. 내가 그냥 데리고 나를 섬기는 자로 쓸 수도 있지만 너가 본래 주인이기 때문에 너에게 되돌려 보낸다. 얘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갚겠다. 이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종이 너의 돈을 훔친 거나 뭐 손해본 끼친 게 있으면 내가 갚겠다. 그렇지만 나는 너가 이 오네시모 종을 형제처럼 대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뭐 빌레몬서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정말 용서했을까?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용서했을 것이다. 또 오네시모가 나중에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됐을 것이다까지 많은 이렇게 전승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확실한 건 아니고요. 네, 넘어갈까요? 히브리서는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간단하게 끝나는 거지만 히브리서는 굉장히 좀 로마서 비슷하게 교리적이고 좀 깊이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 있는 기독론을 다뤄요. 그래서 또 히브리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편지 내용은 아니에요. 교리적이다. 근데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은 여기서는 성숙을 촉구함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좀 이 표현은 좀 마음에 안 들고 개인적으로 히브리서의 핵심은 그리스도다. 아까 우리 성경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초점으로 한다 했는데 히브리서는 특별히 여기 제목에서 작은 제목들에서 잘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우월하심, 뛰어나심을 강조해요. 처음부터. 그리고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시다. 구약과 비교해 가면서 히브리서가 힘든 이유가 잘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구약과 계속 비교를 해요.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구약의 제사장들 아론, 레위인들과 비교하면서 예수님 특별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진짜 영적인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더 나은 새 언약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예수님은 진짜 성전이시다. 참된 성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제물이시다. 자신을 단번에 바쳐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깨끗게 하셨다. 이 부분들을 히브리서가 계속 구약의 제사 제도, 제사장 제도를 쭉 설명하면서 이것의 완성으로서의 예수님을 설명해 준다. 아주 히브리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이렇게 뚫어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구약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좋아합니다. 마지막 이제 11장부터 13장까지는 좀 어떤 면에서 적용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믿음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은 표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러나 거기서 낙심하지 마라.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다시 힘을 내라. 또 이제 뒷부분에서는 도리어 고난의 길을 가자. 예수님이 성문 밖으로 나아가 고난을 당했던 거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문 밖에 나가서 고난을 당하자. 도리어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배경 자체도 굉장히 그 당시에 많은 배교들, 아까 말한 배교들이 일어나던 그 시대의 배경 속에서 쓰여진 책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히브리서는 거기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예전 유대교에서 말한 그것과 전혀 다른, 가장 뛰어나신, 전혀 다른 제사장으로서 최고의 우월하신 분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핍박을 받자.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고생을 하고 본향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로 가자. 고난으로 가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적용 부분이 굉장히 크라이막스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넘어갈까요? 20번째 책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거예요. 배다른 형제. 예.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지도자로서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회의할 때 야고보 형제가 예루살렘 회의를 주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나중에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간략하게 내용 보는 것처럼 야고보의 내용은 우리가 보통 야고보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내용은 행위에 대한 거. 2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걸 많이 기억하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앞뒤로 전체적으로 교회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처음 시작할 부분에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환난 중에 있지만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참된 지혜란 무엇이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다.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들어오고 부자가 들어올 때 우리가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행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참사랑 그런 게 아니다. 진정한 지혜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서 겸손과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건 우리의 욕심으로 쓰려고 하는 건데, 마지막 5장에서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넘어가겠습니다. 21. 야고보서는 야고보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야고보가 쓴 편지죠. 우리 계속 지금 편지 이름을 할 때 어떤 교회에게 쓴 편지인지를 먼저 구분하고, 아까 말한 디모데, 디도서는 개인에게 쓴 편지라고 그랬죠. 빌레몬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야고보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야고보가 쓴 편지. 베드로전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라는 거. 이걸 이렇게 그냥 이 정도만 구분해도 굉장히 큰 걸 구분하고 들어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후서에서도 우리가 배경으로 이해해야 될 게, 신약 서신서의 대부분이 그렇지만 지금 다 핍박 중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전후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한 핍박이 있었고 애매히 고난받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진정 크리스찬으로 살기가 되게 힘든 시대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순교에 이르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렇다고 우리가 이 로마 제국을 대항해서 싸우자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재림을 기다리면서 여전히 일상에 충실한 그리스도인들, 양심대로, 양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데, 성도들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화의 관계를 받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도리어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발자취를 따라 고난을 받는 자가 돼야 된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지만 공간복음에서는 베드로의 모습이 굉장히 실패한, 너무 성급한 모습이지만, 사실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는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30년이 지난 때예요. 지긋이 나이가 든 이제 말하자면 성숙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글을 쓰는 거, 교회의 지도자로서 글을 쓰는 거,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죠. 베드로 후서는 특별히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서신서들에서 보는 많은 공통된 점들이 그거죠. 고난에 대한 이야기,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 이야기, 이단들에 대한 경계 이야기. 이게 서신서들의 공통적으로 흐르는 공통적인 배경인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는 짧지만 믿음의 확실성, 그리고 거스리는 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믿음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재림의 확실성을 포함해서요. 요한 1, 2, 3서. 요한 1, 2, 3서는 요한 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쓴 편지로 믿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여기서 강조하는 건 정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그 계명, 명령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에 대해서 강조,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지금 죄를 짓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가진 자고, 생명이 있는 자는 다시 반복해서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2서, 3서는 한 장씩 돼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이서에 대해서는 한 여자, 부녀에 대한 칭찬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사랑해야 된다는 계명을 강조하고, 사랑의 실천에 대한, 그 훈계는 또 다시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 요한 1서에서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를 얘기하고, 2서에서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를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자. 어떤 자를 적그리스도가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런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죠. 요한 3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짧아요. 여기선 세 사람이 나오는데, 가이오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칭찬이 나오고, 가이오는 나그네들, 그러니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으로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도리어 나그네, 전도자들 영접하지 않았다는 걸로 책망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데메드리오를 칭찬하고, 데메드리오는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의 교회에게 파송하는 인물로서 칭찬하고 그들을 잘 영접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유다서. 이거 잘못 나왔죠? 베드로후서가 아니에요. 네, 유다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림은 맞아요. 유다서, 배교의 예고, 배교의 사도들, 배교에 대한 대처법, 하나님의 찬미함,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유다서도 길지 않기 때문에, 한 장이기 때문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책 중에 하나고, 함부로 읽을 수 없는 책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에스더 요한계시록 읽어봤어요?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 에스더 거기서 이제 좀 더 교정을 해서 잘못된 걸 고쳐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뭐가 강조돼야 되냐면,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이거예요. 아까 교회 전체 배경, 공통 배경이 뭐라고 했어요? 핍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실질적으로 계속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고, 너무 이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이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 입장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핍박은 너무 심해지고,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 이런 느낌이 있는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계시를 받고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최후 승리하시는 분이다. 이제 에스더가 언급한 것 중에 중요한 건,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이런 면에서 강조를 하는 거고, 반드시 오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핍박받고 괴로웠던 자들을 철저하게 위로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패배하고 지고 죽는 것 같지만 우리는 참된 영생이 보장된 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자. 이게 요한계시록이 쓰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여기도 좀 약간 그런 위험한 색깔이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이런 나누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미래만을, 장차될 일, 4장부터 12장 미래로 봤는데, 장차될 미래만을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냐면, 지금 요한계시록 몇 장에서 말한 게 지금 일어나는 사건, 역사적 사건, 이걸 말하나 보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식으로 용은 무엇을 상징하고, 소위 말하는
이거는 교황을 상징하고 이건 유엔 연합을 상징하고 이거는 지금 무슨 전쟁을 상징하고 막 이렇게 1대1 대응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두려움이 조장되죠. 아, 이제는 7년 대환란 때가 다 왔나 보다. 이제 막 다 바코드 받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가 바코드 안 받으면 상거래도 못 하게 되고 이제 우리는 엄청난 핍박이 이제 오나 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 도리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모든 부분들이 그 1세기 시대에도 이미 다 이루어지고 볼 수 있었던 과거로서도 해석될 수 있고 또 똑같이 더 확대돼서 오늘날 교회 시대 전체를 지금 다 아울러서 얘기할 수도 있다는 이런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해석 관점에서 되게 중요하다. 물론 지금 다 그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강조점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 그리고 깨어 있어라. 마지막 이 환난에서 배교하거나 떠나지 말라는 걸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게 만드는 데 초점이 있다. 21장, 22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목적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비교 대조하는 표가 있는데 뭐 다 읽어보지 말고 중요한 건 창세기의 에덴 동산과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신 새 하늘 새 땅을 이렇게 간단히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시각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은 죄로 인해서 그 낙원을 잃어버렸다면 요한계시록은 그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는 관점으로 요한계시록 22장에 특별히 생명나무가 그곳에 있었더라 이런 표현들 새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걸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사탄의 승리라면 여기서는 사탄의 패배를 보여주고 있고 네. 그래서 성경 우리가 66권 전체를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지금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마지막 성경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전체적으로 한 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총 12주에 걸쳐서 지금 성경의 전체 파노라마를 했는데 사실 12주도 좀 어떤 면에서는 긴 것 같아요. 이게 한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데 네, 제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한 3주에 걸쳐서 지금까지 했던 12개 강의를 3주로 다시 압축해서 요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